어, 저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선교사로 있다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선교한국이라는 이 기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한국은 이 청년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고 소개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 취임식을 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일종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94년도에는 제가 대학생 때는 20, 30대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의 70%였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던 2000년 도에는 20, 30대 선교사가 50%였습니다. 제가 그중 한 명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20, 30대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 숫자의 8%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이 경험이 많은 노장들이 선교지에 많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인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사역과 정신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고갈되고 있다는 그 위기감은 사실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을 하다가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해법 중에 하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여기 리모컨이 있죠. 아이고. 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9.19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아브라함은 매우 독특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무엇입니까?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업적이 무엇이죠?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이삭 하나 낳고 하나님께 바치고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에녹은 안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비해서는 업적이 굉장히 초라한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까요? 우리는 왜 에녹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샘플.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선교적인 부르심이죠. 굳이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집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압축하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좀 풀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과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수천 명짜리 선교한국 집회에 주강사를 하면서 집회 인도를 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 가서 정말 이 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역으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바둑 다 둔 다음에 복귀하듯이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강도로 아브라함과 씨름하셨는가 역시 같은 강도로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나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한 중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은 사실 좀 이 맥락을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떤 상황에서 들린 것인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기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일부러 애를 안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낙태도 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시족국가 부족연맹의 시대입니다. 시족, 즉 성이 아시인 사람들이 모여서 부락을 만들고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을 받은 시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치 이것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곤란한 것은 자본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족, 부족 국가 시대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중노년을 맞이했다는 공포, 어떤 기반 없이 불쑥 찾아온 중노년의 그 깊은 허탈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거 안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그가 봉착한 문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국의 이 미래조사 리을, 지시할 땅. 이건 참 우리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단어죠. 하나님, 저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내가 지시할 형제다. 그게 누구죠? 이 미래조사 리을이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엄마 배고파. 나 뭐 좀 줘. 먹어. 뭘 먹어? 내가 만들 음식. 그게 뭐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저 어디 취직해요? 내가 지시할 직장. 그게 어딥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10분 뒤에 할 일은 가르쳐 주시지만 10년 뒤에 뭐가 될지는 알려주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목적지를 알면 목적지가 답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저는 아들만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고3인데 둘째는 11살, 셋째는 6살입니다. 제가 기저귀 18년, 유모차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묵도하시는 반주가 구주의 귀한 인내를 듣는데 순간 떠올랐어요. 예, 제가 아들 키우면서 인내를 배우고 있는데 아들 3명. 첫째는 그가 2살 때 저와 함께 선교지에 나왔고 여러 선교사들이 그렇다시피 초반에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동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10살 될 때까지 학교를 7번을 옮겼고 7개 학교는 3가지 다른 언어들을 쓰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뭐 특장애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갈급하게 묻죠. 아빠 어디가?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저희들 알겠습니까? 지시할 땅인데 아빠랑 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한 학기 만에 또 옮기고 그러면 아빠 우리 어디 가? 그러면 저는
아빠랑 가. 나중엔 뭐 폭발을 하죠. 나 아빠랑 안 가.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15년을 살았어요. 16년째죠. 이제는 아빠 어디 가? 아빠랑 가. 그럼 그게 답인 줄 압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과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간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니 여러분, 시족 사회 부족 국가는요, 오늘처럼 여권 스탬프 받고 비자 받으면 그 나라의 경찰력에 도움받는 게 아닙니다. 이 부족 연맹을 떠나면요,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언약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신 거거든요. 몹시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를 막 누이로 속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목숨이 위험한 떠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몰라. 갈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동 경로를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 갈 바를 모르고 갔던 경로가 단에서 브엘세바인데 이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백두에서 할라죠. 훗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밟았던 땅이 이 땅을 밟아라. 두루 봐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이 갈 바를,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늘 갈 바를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믿음으로 밟게 하는 것. 그뿐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마 하신 다음에 금방 주십니까? 하나님 안 그러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75세 때 부름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 부부가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 느꼈을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옥죄어 오는 초조함. 하나님은 왜 약속을 이루지 않는가?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화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데모하죠. 아들을 달라 데모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자녀는 언제 주십니까? 당신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상속자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뭇 별을 봐라. 티끌 봐라. 셀 수 있겠느냐? 그것만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초조해집니다. 85세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일을 악물며 기다림은 10년 정도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아브라함 부부는 85세 때 하갈을 취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얼른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85세 때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거의 14년 침묵해 버리십니다. 말씀 안 해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니?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긴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해 버리세요.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쉽고 빠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네. 14년 동안.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명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부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걸 듣고 사라는 푹 웃어요. 너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어. 명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혼잣말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혼잣말인데, 여러분 이 혼잣말이라는, 제가 좀 재밌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희곡에서 여러분 이거
이 내러티브 본문을 보실 때 이 설화체를 보실 적에 좀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희곡에서 여러분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백을 하시는 겁니다. 옆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독자들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별주부전에서 자라와 토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자라가 막 용궁에 가면 금은 보화가 있다 하니까 토끼가 좋다고 팔짝팔짝 튀는데 자라가 혼자 말을 합니다. 용궁 가는 순간 너는 간을 뺏긴다. 옆에 토끼가 있는데 토끼는 못 들어. 그 얘기를 관객만 들어요. 방백이 주는 효과가 뭐예요? 관객과 독자가 손에 땀을 쥐는 겁니다. 과연 토끼의 운명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까지 뻘짓을 했는데 막 사라를 통해 날 아이가 그 믿음의 조상의 계를 이어야 되는데 막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 다른 남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한 겁니다. 몇 번이나. 그리고 다메섹 종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의 목적 실은 아브라함은 거의 놔버린 상태예요. 지금 14년 침묵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독자와 관객들은 손에 땀을 쥐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두 번 갔네요. 예.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방백과 독백의 기능인데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내가 약속을 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다 나와 있어요. 19절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룰 줄 아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명년 이맘때에 이삭을 줄 텐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이삭에게 가르쳐서 그 도가 전수됨으로 가족들도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방백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전수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수의 진정성. 우리는요, 대형 집회 좋아합니다. 성경국도 물론 대형 집회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들 헌신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하지 않아요. 사라는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에게 약속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늘 진정성 있게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씨름하셨던 것처럼 뒤에 이삭이 태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나요? 네가 양이야. 그렇게 말 못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을 등산합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로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로써 천하 만민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무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순종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가 3번 나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함께 듣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아브라함이 이거 믿은 거예요.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의 전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이번 한 달 저의 단체 선교사님들이 설교 배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의문의 일패를 당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의 왕건이는 이겁니다.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일까요?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상이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저 뭇별을 봐라. 땅의 티끌보다 네 자손이 많을 거다. 뭇별만큼 많을 것이다. 그 자손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이고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우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전술을 통한 전파에 성공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서사시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회고 서사시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서에도 시편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어보면서 우리가 왜 실패했지라고 회고하면서 반성하면서 쓰는 이스라엘의 역사 분석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전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도와주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때 스스로를 돌아본 반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의 자녀를 악귀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바로 잠깐만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 여러분 몰렉 제사가 뭔가 하면은 고대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일대에 아주 만연했던 제사인데 이것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몰렉은 뭘까요? 이 뜻이 바알 왕이라는 뜻이 있고요. 용어는 다양합니다.
암몬의 몰렉, 모압의 그노스, 성경의 밀곰, 말감, 몰록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성경의 지명에 보면 브니게 혹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갈릴리 위쪽이죠. 이세벨이 그쪽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기도 하지만 솔로몬도 그쪽에서 첩을 취했죠. 그리고 이것이 카르타코 지역의 크로노스라는 신인데 크로노스가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버지죠. 제우스 아버지가 뭐합니까? 아들을 잡아먹죠. 그 신인데 이 몰렉 제사가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 몰렉은 저렇게 황소 모양으로 된 청동과 돌로 돼 있는데 아궁이로 뒤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저 소의 형상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저 손 위에 자기의 산 자식을 올려놓는 겁니다. 지져 죽입니다. 저거를 여러분, 아니 저걸 왜 해? 저거를 제정신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것이 고대 지중해 일대에 아주 만연한 제사였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불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불 속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내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내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몰렉제사를 말하는 건데 자녀가 불 속에 들어가면은 자녀가 괴롭지만 그에게 잘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태양신에게로 갑니다. 잠시 뜨겁지만 좀만 참어. 너에겐 좋은 거야. 그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풍요를 약속받고 전쟁에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당시 가나안 일대 애굽을 물론이거니와 애굽의 나일강 문명,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모두 전체가 다 다신론이죠. 다신론은 뭐예요? 신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신론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가 일부러 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단일 신론과 유일 신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단일 신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신론 사회에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건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단일신이 있어요. 유일신과 단일신의 차이는 뭔가 하면 단일신은 신들이 많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들이 많어. 민족마다 신들이 있어. 몰렉, 말감, 밀곰, 그노스 다 있어. 단무즈, 신들은 많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섬겨. 이게 단일신이고요. 이거는 급격히 혼합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신은 뭐예요? 상천하지에 여호와밖에 신이 없다. 모든 우상들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이것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하면은 다신론 사회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일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가서야 유일신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포로기 끝난 후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포로기 전까지 그들이 사사기, 왕정기 내내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온갖 우상들 속에 함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절에서 14절 시작.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경고하셨던 우상이 뭔가 몰렉이에요. 몰렉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 근데 몰렉 제사를 누가 시작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왜 그렇죠?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누가 왔어요? 시돈. 아까 두로 시돈,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밀곰이 아까 그 몰렉이에요. 솔로몬 왕 때 이미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지만 글쎄 성전 앞에 몰렉이 이러고 서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4,000명의 성가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나오면은 같은 예루살렘에 그 앞에 몰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스바냐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혼합주의가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여호와를 섬겨요.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섬겨요. 그러나 다른 것도 섬겨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적에 저희 선임께서 저희 단체 선임들이 참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공동체 움마에 들어가서 생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움마에서 수년간 무슬림들 공동체에 지내시면서 신뢰를 얻고 이맘 그 무슬림의 목사 같은 분을 찾아가서 이제 전도했습니다. 이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앉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작정하라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맘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기독교인이었구만. 뭐 하나 물어보세요.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알라 같은 말입니다. 알라가 the God이에요. the God. 정관사와 하나님이거든요. the God 같은 뜻입니다. 용어 제가 알라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알라로 되어 있거든요. 당신들도 알라를 믿는다며. 근데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자네 기독교인들은 학교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이 따로인가? 우리 무슬림을 보게. 움마 안에서는 여러분 모순이 없습니다. 움마 안에서는요, 이 무슬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죽을 때까지 연기와 모순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중하게. 그런 식의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일세. 나에게 말한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게. 진리는 썰이 아니라 공동체로 증명되는 것일세. 내가 본 기독교인들은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자녀교육 따로였네. 왜 그런가? 크게 한 방을 먹었습니다. 자녀를요, 여러분, 이 몰렉 제사가 멀리 과거에 있었던 어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는 어디에 드리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전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에 와서 봤더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아이들도 학습지를 풀고 영유아 엘리트반이 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은 제 거의 한 달 월급이더라고요. 한 달 그 비용이. 그리고 아파트에는 스카이 대학 초등학교 3학년 시작하면 늦습니다. 뭐 이런 말이 붙어 있고 뭐 난리더라고요. 자녀를 어디에 우리는 바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앞에 보시는 책들은 대부분 신간 서적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인들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모태 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다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우수한가?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나? 모든 혁신 기업의 70%의 스타트업이 왜 예루살렘인가? 라는 거를 연구하면서 내온 방법론. 여러분,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코헨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코헨 박사님이 만든 신학교인데 코헨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중에서 뒤에 패밀리 네임이 코헨자가 들어가면 아론의 직계손입니다. 아론. 그 코헨 박사는 아론의 147대 직계손이고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선교라는 걸 깨닫고 그가 물론 메이저 좋은 신학교는 아니에요. 작은 신학교를 만든 게 코헨 신학교인데 저희 단체 선임이 거기 학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코헨 신학교 총장님이 교수들을 모아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각각 뛰어난 교수들이 다 이거 하나씩 뭐 하브르트 아닙니까? 제다카 아닙니까? 뭐 말했는데 저희 선임이 이거 아닌가요? 한마디 딱 했는데 코헨 총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리고 저희 선임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뭘까요? 이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이스라엘 역사의 고백인 거죠. 야,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더니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신앙교육 좀 경시하고 그냥 자녀를 그냥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몰래에게 좀 들었더니 우리가 망하더라, 죽더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식민지를 경험하고 고생 가운데 있고 모든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더라, 죽는다. 이것이 그냥 피부에 아주 뼈에 사무치는 고백인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템플릿이 유명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3살이 되면은 자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아실 겁니다, 아마. 부모가 유대 정복을 입고 정색을 하고 아이 앞에 딱 섭니다. 그럼 아이를 테이블에 3살박이를요 올려놓고 부모가 자기를 엄숙하게 보고 있어요. 아이가 놀라죠? 무슨 일인가 하는데 부모가 순간 웃음을 지으며 얘야 이리온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안심하고 안기려고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떼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2걸음 뒤로 빠집니다. 자녀가 땅바닥에 쿵 떨어져요. 어우, 위험한 겁니다. 이빨이 깨지기도 하고 코피가 나기도 하고 너무 아프죠. 애가 너무 황당합니다.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얼른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엄마의 말도 믿지 말고 아빠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한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아빠는 저녁 약속을 잡지 못합니다. 토라를 외우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토라를 10년 동안 암송하죠.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야기 정체성, 네가 누군가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그가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3살 때 교육이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고 그가 13살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의 아이가 되는데 13살짜리가 책을 펴고 두루마리를 펴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성인들 앞에서. 성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문을 던져요. 얘가 거기에 대해서 문답을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해야 돼요.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걸 통과하면 걔가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어린이 반이 있지만 그걸 통과하면 율법의 아이가 되어서 어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브르타 토론을 막 하는 거죠. 13살이 어른과 똑같이 토론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이런 교육, 담대한 교육들을 쭉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의 완성을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 야곱의 기도인데 이 본문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 아들을 또한 같이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유대교육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게 해 주옵소서. 3대의 완성을 볼 때 마치 시므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3대의 완성만 보고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은 이 형식과 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가 있지만 이 형식과 틀을 많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는 영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18세기 후반부터, 윌리엄 캐리 때부터 18세기 후반부터 허드슨 테일러까지 18, 19, 20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300년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상은 다 아실 겁니다. 영국 교회가 술집이 되고 모스크가 되고 힌두교 사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 교회는 300년 동안 그래도 선교했잖아요. 한국 교회 어떤 줄 압니까? 1년에 교회 경매로 나오는 건물이 2014년 현재 1년에 480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감원 통계인데 2012년, 10년도 더 된 통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건축빚이 1, 2 금융권 대출빚이 8조 9천억입니다. 한 달에 이자만 600억입니다. 그리고 1년의 경매로 480개의 교회당 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는 30년 만에 다음 세대 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300년 했잖아요. 한국은 세계 교회사에, 아니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마치 확 피었다가 싹 사라지는 벚꽃처럼 벚꽃 엔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잘 보세요. 다윗이 믿음의 전수냐 아니면 자녀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몰래에게 바치는 이런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다윗의 기도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까지가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불려요. 다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배를 불리고 그 재물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 화교 아주머니의 기도 제목 나눔을 듣는데 이러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유, 그 첫째는
첫째는 걔는 잘 교회는 안 나오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걔는 잘 지내요. 근데 둘째는 얘는 믿음이 좋은데 영 직장이 변변치가 않아서 생활이 힘들어. 제가 그럼 첫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첫째는 걔는 사업이 잘 돼서 생활이 문제가 없어. 둘째가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디가 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삶이 몇 대 지속되면요, 바로 포로기가 와요. 이미 왔어요. 코엔 총장님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교육의 형식과 틀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의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녀에게 정말 진중하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녀와 권속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가르쳐 명하게 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정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것은 오늘날 전술을 통한 전파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9.11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의 달 마지막 주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래전부터 열심히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학을 맡으면서 직면하는 도전은 진정성 있는 전수가 없이는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남을 겁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피었다가 화끈하게 끝내는 교회가 있었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자손들의 하나님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전수하시고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다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여, 우리가 이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 시대 때 그 물질의 안정만 자녀에게 주면 끝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 마냥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의 헌신이 교회에서조차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서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을 참으로 걱정스러워하는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헌신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밀어주고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허울 좋은 숫자와 규모와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진정성 있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과 선교의 종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